뭐 크게 그거 아니면 꺼도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워도 되는데 여러분들 추우면 안 되니까요. 예,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 예. 버나드 쇼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명석한 머리와 나의 이 예쁜 미모를 닮은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그 텅 빈 머리와 나의 이 못생긴 얼굴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봤냐고 하면서 결혼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94세에 죽었는데요. 그의 묘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묘비에 보면 이런 말 잘 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94세에 죽으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94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장수했고 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94년 동안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새벽기도 때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인생의 결산의 날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 걸 이런 후회의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또 탐험을 하는 사람들, 혹은 군인들에게는 꼭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북쪽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나침판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다가 70, 80, 90의 인생을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나의 인생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31절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좀 연세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 너무 후회된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자식들 키우면서 돈 번다고 몸을 혹사한 사람들, 지금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자식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지금 와 보니 몸이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탓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 아마 그때 좀 그렇게 하지 말 걸, 건강을 좀 챙겨볼 걸, 그런 마음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쁘냐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잠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온종일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을 볼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다. 왜냐하면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고개를 돌리면 개나리가 피고 장미가 피고 수국이 피는데 그 꽃을 볼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40대 어떤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냐고, 언제 그렇게 늙어버렸냐고 묻는 겁니다. 아내도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오늘 많이 늙어 보여. 자, 이 자리에 한 70, 80 되는 분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연세 가운데 40대의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부가 날마다 얼굴 보고 살잖아요. 그죠? 이한희 집사님도 최영호 집사님 시간이 좀 잘 안 맞겠지만 얼굴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아내랑 얼굴 보고 삽니다. 늘 보는 얼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 많이 늙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사는데 같은 이불 덮고 같은 밥 먹는데 같이 얼굴 보면서 살 여유가 없고 하늘 파란 걸 모르고 꽃이 예쁜 걸 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남편 얼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내 얼굴 보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여 하면서. 서울 영동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인이 부부가 너무 가난해서 전세 얻을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그 영동교회 근처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목사님, 우리 전세 얻을 돈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지역이 강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려고 하니 너무 형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드디어 전세 얻을 만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또 신방을 하면서 이 부부가 이제 또 시간이 또 있으면 전세 또 계약을 2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5평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얼마나 감격하면서 우는지, 우리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고생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불편한 겁니다. 애가 3명이거든요. 아침마다 무슨 전쟁? 말을 못하네요. 화장실 전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서로 싸겠다고 씻겠다고 하는 그런 난리통에 이 부부가 제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34평짜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목표로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개포동에 34평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사고 6개월 만에 남편 집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 알고 다 지켜봤거든요. 그 전셋집에서 15평짜리 아파트로, 그리고 또 34평짜리 개포동의 아파트를 얻었을 때, 샀을 때, 주인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던 그런 모습들 이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6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면서 심지어 목사님도 인생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돈 모으고 집장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2개 딸려 있는 그런 집, 혹은 내 이름으로 문패 거는 그런 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 집에 내 이름으로 문패 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뭡니까? 예, 아파트에 사는 것,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 슈퍼카를 몰면서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아파트, 집, 돈, 그냥 자식들 성공시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 후회합니다. 어이구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멀리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쁘다고 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모든 인생들이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의식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입고 무엇을 위해 마시냐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려고 먹습니까? 그냥 내 몸에 뭐 하나 걸치는 것으로 그것이 내 인생 자랑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성도님 집에 신방 가서 간식을 주시면 그 간식 커피 한 잔이든지 과일 한 쪽이든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과일 하나 먹고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 커피 한 잔 먹고 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런 것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 TV 뉴스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밥을 평생 팔던 할머니가, 또 떡을 팔던 할머니가, 고물과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대학교에 그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장학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한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유 저 구두쇠, 아유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돈 좀 쓰면서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떡을 팔면서, 그리고 고물을 주우면서, 혹은 김밥을 팔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인생 늙음악이 되어서 이 돈을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좋은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인생 마지막 즈음에 이제 자기 인생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곳에 자기가 평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모았던 그 돈들을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5월 27일 날 얼마 안 되었죠. 90대 어르신이 동대문구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수천만 원을,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경희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가방에다가 10,000권 지폐를 다듬 묶어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묻지 마세요. 어디 사십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동대문구 그쪽 어느 쪽에 삽니다. 그냥 학생들 공부하는 데 써주세요.
아무런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라진 뉴스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할머니처럼 최근에 신학대학원의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밝히지 않겠습니다. 웃지를 않으시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회에 혹은 장학사업에 혹은 좋은 일에 내놓으신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나에게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성공 출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소교리 문답 배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믿는 신자들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교리 문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셔야 되지, 다른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특히 돈이라고 하는 것, 출세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으로 삼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아쉽다, 뭐 좀 남았다, 아유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이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죽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공자 맹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던가요? 나폴레옹이나 메가더 장군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인생이 어디에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했는지,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그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그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의 죽음이 위대한 승리의 고백으로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몇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32절에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을 좀 배려하고 살아야 되지 남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며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을 넘어갈 일이 생겼는데 자기와 함께 동료 2명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눈 덮인 히말라야 그 산골짜기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뭐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눈에 덮여가지고.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좀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눈 덮인 산에서 누구를 들쳐업고 언제 이 산을 넘어가냐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앞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이 선다싱이 그 죽어가던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그 눈 덮인 히말라야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이 사람을 업고 걷다 보니까 이 죽어가던 사람도 서서히 몸이 따뜻해지고 이 사람을 업고 걸어갔던 선다싱도 자기 몸에 땀이 나면서 열이 나면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죽어가던 사람도 호흡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업고 가던 중에 자기 앞에 가던 사람이 나 살겠다고 혼자 앞에 가던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고 있던 그 사람과 선다싱만 그 산을 넘어서 도착할 수 있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한 그 일이 도리어 자기 자신도 유익이 되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갔던 그 사람은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도무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쁜데 추운데 언제 이 사람을 들쳐업고 이 고개를 넘어가느냐. 자기 인간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딱 손으로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못 준다. 이거 내 거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걸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누구에게 후원하고 누구에게 도와주고 절대 못한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계산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계산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그렇게 모아가지고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내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고 현금이 있으면 야 나는 성공했다. 그래 이 맛으로 세상 살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챙기고 더 모으지 마시고 챙겼으면 모았으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계산이 끝나고 완전히 완료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버나드 쇼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94년 꽤 긴 인생을 살았던 버나드 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의 그 짧은 인생이었더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그리고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김 목사 하면 저는요 후회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후회 없어요.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걸려서 뭐 어등부등 하십니까? 개똥밭에도 뒹굴어도 이성이 좋다고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다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려면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